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관계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 듣기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당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신경 끊으라고. 정말 기분 나쁜 소리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참 불쌍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의 의도를 캐치를 하지 못하면 이 누가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흡수를 못해요. 지금 마치 우리가 스펀지처럼 이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거든요. 어떻게 따로 떼어보면 단락단락이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누가라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고,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에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들을 열거하는 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께서는 구약을 배우거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오히려 쉬워요. 구약은 있는 그대로 사실과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그렇다고 제가 구약 성경 자체를 폄하하거나 만만히 보는 건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건은 수많은 적용점과 응용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단들이 많고요. 잘 보세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주로 신약을 많이 인용을 해요. 이단들이.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네 멋대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석을 하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차곡차곡 쌓아서 연결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방대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양이 적지만 반대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많아요. 오히려 신약 성경 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되려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이제 연구하고 나누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조금 이제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딱 대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평이한 문장 같죠, 구약 성경보다. 그러니까 만만히 봅니다. 뭐 들려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 너무 깊은 내용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장, 11장 진도를 그렇게 쑥쑥 뺄 수가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전체를 쫙 훑고 그것을 신약에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은 조금 바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약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내가 좀 알고 있다, 성경을 조금 읽었다라는 교만함으로 함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충분히 좀 훈련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풍부한 내용들을 좀 더 풍성하게 경험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장, 11장 진도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54절까지예요. 지난주에 11장 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오늘 또 새벽까지는 앞에 있는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는 33절부터 36절까지를 또 이제 마지막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37절부터 이제 끝절까지의 말씀들을 좀 나눠봐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그 등불에 대한 이야기, 눈과 관련된 이야기, 빛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락단락 이게 다른 이야기들이 막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가는 정확한 목적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제 접하실 때 일단은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스타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건 먼저 캐치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자의 도리. 그러니까 제발 그 도리를 좀 벗어나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었다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충분히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바라는 건 알겠지만,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건 알겠지만 충분히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과연 얼마나 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추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을 한번 이제 떠올려 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중심적인 것은 37절부터 54절 끝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제자의 도리, 제자의 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미 다 정리를 쭉 하면서 왔어요.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11장만 일단 얘기할게요. 그 앞에 있는 걸 뭐 다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11장에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쭉 해드릴 테니까, 물론 새벽기도 오시고 새벽 말씀도 들으시고 지난 수요일 날 또 말씀드려서 중간 정리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건 반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일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옮길 수 있을 기대를 갖고 제가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연회 기간이었고, 연회가 아니라 연회.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이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요즘 목사님들은 각자 삶의 자리라고 이제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시다 이제 모일 수 있는 때가 바로 요때예요. 그래서 요때 많이들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요. 근데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해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인데 김 목사님네 교회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기분이 상하는 건 아닌데 마음이 답답해서 이제 뭔 얘기를 못 해요. 얘기가 안 통하겠다 이제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제자화 시켜야 되는데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뉴얼.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찾으시는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가면 그 교회는 그 교회니까 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나누어져야 나눔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나 가지고 왔느냐면 이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왔죠. 그리고 제가 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반복하는 듯 재탕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거는요. 왜 반복하는 듯 하면서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나름에는 정말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그 중에 한두 마디라도 분명히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나눠줘. 요 땐 요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건 요렇게 해보셨죠? 옛날에 다. 요 때는 요런 걸 얘기해야 되고 요 때는 요런 걸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건 마치 돌아가실 때가 되어도 침대에서는 머리 각도를 이렇게 하셔야지 주님이 빨리 오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원칙과 기본은 이거예요. 말씀입니다. 이걸 충분히 우리가 익숙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많이는 안 나갔지만 10장, 11장 하면서 주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자 훈련이 뭔지가 아니라 제자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비춰보고 그 제자의 바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이라는. 근데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만들어드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성경 읽는 시간도 좀 아껴보겠다. 성경 읽는 시간도 아깝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걸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겠죠. 절대 그래서는 효과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자는 무엇이냐? 제자는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얘기를 드릴게요. 제자는요, 다른 거 없죠? 기도하는 자가 제자예요. 1절부터 쭉 이야기되자면 13절까지 주기도문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란 뭐냐 했더니 기도하면 응답해가지고 이걸
해결함을 받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나 통로가 아니라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자인 이 제자들과의 관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도리는 기도입니다. 알고 봤더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뒤에 가까워진다, 깊어진다, 밀접해진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이거는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쓰였었죠? 힘입다는 거예요. 바로 뒤로 이어져요.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정말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 되먹지 않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다. 그 힘입다라는 단어가 그냥 힘입다니 힘을 걸쳐서 쓰다가 아니라 바로 그 힘입다라는 단어는 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다 그랬죠, 본문에. 그리고 대신 전치사 n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뒤에 목적이 나오면 어디 안에라는 뜻이지만 풀어놓으면 가까이에 근접해서. 그러니까 뭐죠? 힘입는다라는 말은 누구랑 친하다, 가깝다, 밀접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모독하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인 바알세불과 가까이서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이 일을 했다. 이 얘기는 똑같은 거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들이 제자들이다. 그런데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그 관계가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가까워지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와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니까 거꾸로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을 해버리면요. 기도를 한다는 건 주님을 뒤에 있는 얘기로 그 주님께 계속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뒤에 있는 이야기로 하면 주님을 힘입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가 되는 거죠? 기도가 파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정리가 되면은요. 11장 한 장만 가지고도요. 석 달 열흘을 할 수 있어요. 말씀 한 절 한 절 가지고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충 훑고 넘어갑니까? 됐습니까? 기도는 관계예요. 그게 제자의 도리, 제자도에 11장에서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보면 아버지 그 관계, 구원하신 분과 또 구원받은 자의 이름 이야기되는 거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읽다 보면 그게 다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봤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다. 제자의 도리 첫 번째 기도다. 이건 어린 심령이건 연세 드신 분들이건 제외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제자라면 기도자예요. 기도는 그 관계를 깊게 합니다. 더 가깝게 합니다. 결국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과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해버린 거죠? 잡고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 그래서 제자는 두 번째 14절부터 26절까지 뭐 하는 자다? 힘 입는 자다. 뜻은 힘을 도용하거나 그 힘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가깝고 근접한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거 굳이 그걸로 설명드리자면 근접해서 착 달라붙어 가지고 그 곁에 있는 하작.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 얘기를 못 해요.
여러분이 이미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하자크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그 뭘 하자크라 그랬죠?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다라는 그 개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절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제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절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이제 끓는 거죠. 더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일러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단락단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연결을 해야 되니까 다 연결되는 거니까 지금 전체적인 거에 단락단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자는 기도하는 자요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자이고 제자는 주님을 힘입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진리, 복음 이걸 다 힘입는 자들이 그 본질과 가까워지는 자입니다. 가까워지는 자.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 나갔다가 7 귀신 다시 들어온 게 왜 들어왔나 봤더니만 귀신 나가고 난 다음에 청소되고 수리가 됐어요. 이 사람은 그 이야기로 하면 하늘의 것과 영원한 것 그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한 거죠? 가깝게 한 거. 그래서 세상 것을 힘입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게 뒤에 어두움이 가득 차고 빛이 가득 찬 사람과 연결할 때 요 얘기가 이제 다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빈집이 아니라 설명을 잘해야 돼. 이게 빈집이 아니에요. 요 사람은 귀신 나가고 난 다음에 뭘로 집이 가득 차버렸느냐 하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서. 뭐가 없었죠? 물이 없었습니다. 물은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생명수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28절까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예. 제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전에 제가 서두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쯤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상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저는 그런 각오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이 한 단락 한 단락 한 사실 한 사실이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근거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축복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관계가 더 깊어지시고 주님을 본질을 말씀을 힘입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로 통일되죠? 바로 누구라는 얘기죠? 제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그 제자는 복이 있대요. 27, 28절이요. 2절이지만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도 얘기 드렸죠.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로서 제자가 복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잊지 마십시오. 누가 복이 있는 거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곧 그가 제자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 이퀄 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퀄 위에 뭐가 있는 거죠? 말씀대로 듣고 지키는 자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된 거예요. 여러분 벌써 3가지가 정리가 됐어요. 11장 안에서 기도, 힘입음, 복됨. 그 복됨 안에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됐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뭐 악한 세대가 표적구하는 거 여기는 이제 정리를 하면 그 앞에서는 힘이 입는다라는 단어 때문에 누가 더 힘센 자냐? 그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누가 내어 쫓았죠? 예수님이 내어 쫓았죠. 그러니까 누가 더 힘센 거죠? 귀신보다 예수님이 더 힘센 분. 근데 여기서는요, 악한 세대 표적 구할 때에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누구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핵심이 키포인트. 여기서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요나가 어떻고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뭘 들으려고, 지혜를 들으려고 왔던 그 여자 여왕한테 포인트 맞추면 안 되고, 요나한테도 포인트 맞추면 안 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죠? 그 요나, 그 남방의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그 여왕, 그리고 그 솔로몬, 요나, 솔로몬, 선지자의 대표, 왕의 대표, 그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더 크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박수 치시면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철퍼철퍼 뛰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더 강하시고 더 크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의 오해가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져 있느냐, 큰 믿음 가졌느냐, 아무리 이름을 큰 믿음, 교회 큰 믿음의 사람 이렇게 붙여도 그 사람이 큰 믿음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크고 누가 강한 거죠? 예수님이 더 강하고 예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여기 더라는 말은 최고급으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왜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왜 그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대상인 누가? 예수님이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에 그 크신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릇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큰 존재라고 착각을.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큰 것뿐이에요. 내가 믿는 주님이 더 강하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큰 존재, 강한 존재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크시니,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자의 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요거는 그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세 가지 정리된 거 기억하시죠? 세 가지. 제자는 기도하는 자, 힘 입는 자, 복 있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36절.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야, 여기에 또 아주 매력적인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을 감지하는 게 뭐죠? 눈이잖아요. 그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눈이에요. 그래서 눈이 문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등불이 돼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잖아요. 왜? 눈이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반짝반짝 빛난다. 그게 마치 이게 등불과 같은 거예요. 몸에 등불과 같은 빛이 여길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빛은 분명히 뭘 얘기하고 의미하고 있느냐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식으로 보면, 형식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그 눈이 어떠해야, 그렇지요. 내 안으로 빛이 들어와 내 안에 뭐가 있게 되는 거죠? 빛이 있게 되고, 반대로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 안이, 그렇지요. 빛이 들어와 빛이 가득 차면 환하게 되고, 빛이 없으면 어둡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눈이 성해야 돼. 아, 제자도의 네 번째입니다. 제자란 뭐가? 눈이 저는 시력이 나쁜데요? 시력 얘기 아닌 거예요. 눈이 성하다. 눈이 성하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막내 녀석까지도 지금 안경을 쓰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식의 시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눈이 성하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내 몸의 등불을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왜냐하면 눈이 성하니까 이 눈이 성한 눈으로 뭐가 들어오죠? 빛이 들어와 쭉 차는 거예요. 빛이 가득 차는 거라고요. 어두운 것은 빛이 없고 어두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차이는 눈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성해야 한다. 그런데 성하다라는 말이 시력이 좋다, 멀리 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플루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하플루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보니까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고 꾸밈이 없고 천진난만하고 아주 깨끗하고 건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눈이 시력이나 뭘 잘 보고 분별력 있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할 법한데 뜻은 하나예요.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거예요. 여기서 성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발전이 됐느냐 하면 성하다라는 말 안에 순수하고 단순하고 꾸밈없고 천진난만하고 깨끗하고 아주 건전해요. 그래서 그 눈이 성하기 때문에 뭐 한 거냐? 성하다라는 말이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일심. 일심회 이런 거 아니고요. 오직 한 마음, 일편단심, 하나에만 몰입하고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성하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와우. 그러니까 지금 이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제자로서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어떻다는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그냥 일편단심으로써 그 사람의 모양새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새벽에도. 지난 주일 예레미야가 1장에 우리의 눈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고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게 눈이 성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성하다라는 말이 제자도에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인데 진짜 제자는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곧 일편단심인 거예요. 한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아니고 딴 마음 아니고 그냥 한 마음에. 그래서 그걸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해낸 게 눈이 성하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잘 정리되시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0장부터 이어지는 11장에서 누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참된 도리,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도로 설명했죠. 힘있는 존재로 설명했죠. 복 있는 존재로 설명했죠. 눈이 성한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로 관계가 더 깊어지시고요. 주님을 힘입으시고요. 복된 존재가 되어 눈이 성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어서 바통을 이어서 37절부터 새롭게 전개가 되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여기는요. 제자 아닌 제자인 척 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누구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뭐 내가 누구 문화인데 누구 문화 내가 바리새인인데 이런 거 다 내놓지요. 그리고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교사하고 바리새이니까 또 자기들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걸 역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문을 누가가 상당히 치밀하게 배치를 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제자된 도리에 대해서는 뭐를 이야기하려고 할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끄집어내야 돼요. 누가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통해서 이 제자 같지도 않고
교사 같지도 않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역으로 쳐서 그들 속에서 뭐를 발견하게 되죠? 진짜 제자란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하시는 거죠. 진짜 제자란 누굴까? 3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보시면은 겉과 속 이야기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평토장한 무덤 얘기도 나오죠. 그것도 또 겉과 속 얘기죠. 겉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회칠한 무덤. 그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이야기하면 제자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이건 뭔 얘기일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겉과 속이 같다는 얘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게 돼 있죠. 왜 평토장하고 왜 회칠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절대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면 안 되죠. 거기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죠. 그런데 제자는 겉과 속이 같아서 오히려 그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있길래요? 지금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예수라 그러면 다 맞아요. 하나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뭉뚱그리시 말고 맞아요. 예수 맞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앞에. 뭐로 들어오셨죠? 그렇지요.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뭐가 가득 찬 거죠? 그런데 빛이 이 안에 갇혀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비추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요. 하나 더 있는데요. 행하는 자가 복된 존재라 그랬지 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거보다 정확하게 그 앞서서 이야기한 것에 청소되고 소재된 이야기에서 물이 그 사람은 뭐가 없다 그랬죠? 일곱 귀신 들어오게 된 그 존재는 뭐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물이 뭐라 그랬죠? 생명수. 예수님이 너한테 준다라고 하는 생명수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요. 주님의 제자라면 그 안에 생명, 곧 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존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정답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본문상으로 정리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좀 자세히 얘기하면 물,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진리, 그죠? 그게 물로 있고 또 무엇으로 있는 거죠? 빛으로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제자는 그 안에 뭐가 있죠? 본문으로만 얘기할게요. 11장에 나온 그 물, 영원한 하나님의 것, 물과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담아놓으면 안 되죠. 희한해요. 물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흘러 예수께서의 성전 비유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흘러 나와서 넘쳐가야 되죠. 빛은요. 등경 아래에 두지 않잖아요. 등경은 뭐예요? 평상이에요. 평상 밑에다가 누가 바보같이 그 비를 붙습니까? 위에다가 둬야지요. 환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비추라. 그러니까 제자 안에 물과 빛이 있다면 물은 흘러 나가야 되고 빛은 비쳐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정리가 돼야 41절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그냥 제자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같은 자라 그랬죠. 그런데 같다라는 이야기,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본문 11장으로만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물과 빛이 나오게 돼 있죠. 잘 보세요.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지금까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와줘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 개별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문을 쭉 제자와 도와 관련된 걸로 설명이 됐다면
그 구제가 단순히 구제의연금을 내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선하듯 어려울 때 이렇게 몇 푼 지켜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구제라는 것은 말을 바꾸자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요. 그 빛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것인 그 진리가 없으면 구원을 못 한다는 게, 진짜 구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구제는 구제금을 전달하는 게 구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진짜 구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은요, 그 물과 빛이 없으면 구제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사회적인 일들을 많이 한다, 맨날 그런 거 한다고 해봐야 그 안에 물, 곧 진리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그거 하는 거는, 죄송해요, 그건 공수표예요. 뭐가 옳으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충 넘어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제자는 뭐냐? 제자는 누구냐? 그 안에 물과 빛으로 가득해서 그것으로 구제하는 자, 구원해내는 자. 이게 왜 뭐랑 비교가 되느냐면, 아시잖아요. 그 안에 청소되고 수리된 자들은 뭘로 가득했던 얘기죠? 세상 것으로 가득했던 것과는 달리 이 제자는 물과 그 빛으로 가득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좀 깊이 있게 이거 적용하시고 정리 안 하시면 이 깊은 의미, 이 뜻깊은 의미들, 이 은혜스러운 내용들을 그냥 훅훅 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거나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제가 원래 신약 성경을 전공을 했어요. 옛날에 못 봤어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배경이 되고 이 깊은 의미들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지 못하면 이 개념들이 자세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제자라는 관점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이 저녁 늦게 오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저는 축복의 말씀으로 좀 주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 받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자의 도리 이야기할 때 뒤에 보면 이 율법 교사들이 또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탁 등장했다가 또 율법 교사가 뒤에 등장하는데 45절부터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뭐 바리새인들 욕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도 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 욕이겠습니까? 욕을 하려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의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데, 왜 그 짐을 가져오라 했냐면 이제 그 세상의 짐, 지금까지의 네가 어려웠던 짐 내려놓고 뭐 하라는 거죠? 편히 쉬어라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누구의 짐 져라? 내 짐을 져라. 내 짐은?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
졌다. 그러니까 그 몽에 같이 지고 가자.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를 졌다는 이야기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짜증나네가 아니라 졌기 때문에 아이고 살았네, 이거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생명이네, 이거 된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었던 거죠. 그거 지제는 거죠.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남에게 지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제 왜 이 짐지는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너무 받은 게 많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제자의 도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뭘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축복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유 목사님 기왕에 축복하는 것까지 다 그냥 축복을 하지. 그리고 짐 지는 이야기 하니까 그걸 또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그 짐이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십자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짐을 지는 자. 누가복음 15장 27절 가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누가복음 15장 27절인데, 누가복음 15장 14장 25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제자가 되는 길에 14장 27절에 뭐래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곧 그 십자가를 주님이요 옛다 너나 지고 와라 이게 아니라, 보세요, 주님이 같이 내 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짐을 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레위기 26장,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거 아시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게 레위기 26장 제사장 나라의 법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둘, 셋, 기억나세요? 둘, 셋, 떠올려 보실 수 있겠어요? 둘, 셋,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다섯이 백, 백이 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하면 흉년, 그렇죠, 빼앗기는 거, 수탈, 포로되어 끌려감. 그 둘, 셋 해서 5가지였잖아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너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회복된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징계를 달게 받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징계를 달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됐죠? 그렇지. 그거를 예레미야가 그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으로 이야기한 게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게 받으라는 거죠. 뭘 달게 받은 거죠? 포로 생활 70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회복된다.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고요. 그게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힌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오, 그러네요.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로마의 가장 악독한 형틀인데 거기서 생명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명으로 바꾸신 거죠, 하나님이. 지시면 되는 거예요. 지시면 사는 거예요. 지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지는 것도 진다 그러지만, 그렇죠, 그것도 사는 법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지는 건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원리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처세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로서 됐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십시오. 지고 가세요.
그게 사는 법입니다. 제자의 돌이 지금 37절 이후로부터 그 안에 물과 빛이 가득하여 그곳으로 세상을 구원해내는 자들. 그게 늘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해야지죠? 성해야 돼요. 그럼 물로 가득하게 하려면요. 그거랑 연결된 게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귀신 얘기 나오고 막 이럴 때 힘,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가득하려면 힘이 보여야 되고 빛이 가득하려면 눈이 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 입는다는 얘기는 가까이 가야 되고 성하다라는 이야기는 일편단심 하나만 바라볼 주님만 바라볼 때에 성하여 어떻게 된다? 빛이 가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과 빛이 가득한 제자들이 진짜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죽어가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먼저 믿었고 오래 신앙생활했고 아니요. 지금 우리 가정에도요. 구제해야 할 백성들이 수두룩합니다. 됐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자도의 관점으로 보면 내 가까운 가족 친지들 중에서도 구제해야 될 이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하고 마쳐야 됩니다. 뒤에 보면 시대마다 주님이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그 예언자들을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얘기를 어디로 얘기하면 5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누구예요? 사가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아스 왕. 어렸을 때에 아달랴 여왕이 이 남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갓난쟁이를 성전에다가 그때 그 대제사장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렇지,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겨 살려낸 왕이 요아스. 근데 이 요아스가 그 은혜도 모르고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느냐면 바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벨, 잘못한 게 없는 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고 누가 또 죽은 걸 얘기하죠? 사가랴가 이거 누가 죽인 겁니까? 그 시대에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왜 아벨과 사가랴인 줄 아세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 성경이에요. 히브리 성경의 순서가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고요. 맨 마지막이 역대하예요. 그 역대하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사가랴는 역대하에 나왔고 아벨은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히브리 성경의 순서인 역대하까지 맨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두 사람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이스라엘이 내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이 얘기 왜 하는 걸까요? 제자는요. 70명씩 짝지어가지고 보내고 제자가 누구예요? 보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너희들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각오해야죠. 그래서 맨 끝에다가 그거 넣은 거예요. 앞에는 다 축복의 내용이었지만 또 순교하는 거는 그런 재앙. 순교가 가장 큰 축복인 거 아시죠? 가장 값이 커요. 그래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제자는 박해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구조로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랬는데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짐을 지고 가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될 수 있죠? 죽을 수도 있는 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각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축복이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7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와우, 이거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건데. 아니요. 이미 새벽 때 했고 지금은 여러분께 정리해 드린 거예요. 하나씩 다시 한 번만 얘기 드리고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제자는 기도하는 자이다. 기도는 곧 관계이다. 두 번째, 주님의 제자는 힘입는 자들이다. 힘입다라는 말 잊지 마십시오. 가까이 아주 밀접하고 근접해 있는 하자크 자꾸 떠올리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는 복 있는 존재다. 왜 복 있는가 봤더니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 눈이 성한 자들. 눈이 성하다라는 말, 성하다라는 말은 일편단심 하나. 그냥 그분만 바라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 그냥 가득하지요. 그래서 눈이 성한 자, 그분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한 마음만 가진 자, 그게 주님의 제자다. 그 다음에는요, 겉과 속이 같다라는 이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그 안에 물과 빛이 가득한, 물이 가득하려면 아까도 얘기 드렸죠. 힘 입어야 된다 그랬고, 빛이 가득하려면 눈이 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짐을 지는 자. 그 다음에 그 제자된 사명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는 자, 박해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는 자.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근거로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예, 축복으로 받으시고 정말 제가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 그 제자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